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 읽은 말씀대로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좀 더 세세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10절부터 하십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황폐하던 땅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결혼하는 소리, 퍼지게 결혼하는 소리라는 게 왜 즐거운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결혼 예식이 일주일 동안 행한다 그래요. 친구들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쪽 동네 사람들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막 동네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소리,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리는 모든 일상에서의 일상으로의 회복,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하는 이 폐허 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 그것은 일상의 회복,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마을의 그 전원적인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세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서급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을 키우면 장사를 거래를 할 때든
아니면 양을 우리의 집어넣을 때도 양이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소리. 목축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거래하는 그런 소리, 양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소리, 온 천지의 산업이 번성하는 이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는 거죠. 왕국의 재건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포로되어서 패망한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이 뭐겠어요? 왕국의 재건이에요. 나라 잃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잖아요. 너는 군인이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에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네 뒤에 올 평화의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망할까 봐 그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손에서 영원히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사울 왕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준 것처럼 다윗의 그 왕들은 결코 왕위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고 이 왕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거죠. 구원과 평안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나라, 그 나라에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 제사장은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요. 왕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어떤 나라와 외세와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나라,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지금 성전마저도 초토화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멸망할 왕가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약속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데 7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뒤 2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하여 그 다윗 왕가는 영원히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내 지역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된 거죠. 앞으로 이것은 계속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죠.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려 주야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대한 약속, 밤에 대한 약속, 해가 여전히 떠오르고 달이 여전히 밤을 지키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취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된 가정의 거룩한 계보가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왕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그 가문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레위 사람, 이 예레미야도 레위 지파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레위 지파가 성질이 포악해서 세겜 족속들을 술술부려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에 동참했어요. 야곱이 레위를 이거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그런 저주 같은 축복을 하잖아요. 너희는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한 대로 온 백성들에게 흩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고을고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율법의 교육자로서 그들이 선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우리가 아는 사무엘, 모세, 아론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 다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레위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들은 백성들을 대적에 의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레위인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네요. 그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후대와 후대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의 법칙이 여전하다면 하나님의 이 법칙 또한 여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소중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이 된다면 내 그 기도를 통해서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번성하잖아요. 22절.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의 그 번성의 복을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짐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셨다. 멸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을 보고 그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니다. 천지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왕조차도 듣지 않아서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에서 그 황망과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9장에서부터 33장에 이르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이 되었겠냐. 에스라서에 보면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터가 놓이잖아요. 어렸을 때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족장들, 이들이 통곡하며 울어. 백성들의 환호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서 멀리서도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격이 가득한. 왜?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재건되는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윗 왕의 영원한 후계자로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결코 시시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언제나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을 위한 약속이든 교회를 위한 약속이든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한 약속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7시에 발인을 해서 6시 반 전에 그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5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이 되고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